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이 당시의 여인들은 어떤 것 하나 보장받지 못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 예수가 구약의 표현으로 메시아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자격조차도 없는 이 이방 여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그 여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천국의 생활하는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온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사 엑셀코마이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시니, 아나코레오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논쟁하던 유대인들과의 자리를 피해서 물러나셨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카나나이오스는 창세기 9장 25절에 저주를 받은 이름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할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나안은 단수입니다. 이 단수는 가나안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고난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도 나왔습니다. 그 나온 그 마음 구석구석 기대하는 심정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기대에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엑셀코마이는 그 여인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두 번째 구절,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크라조는 가나안 여인이 쉰 목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르되, 레고는 그녀가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구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다는 표현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명기 4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흉악하게 카코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예요. 왜 깨졌어요?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 떠난 모습이 악하다, 악한 것이 비참한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귀신 들렸나이다, 다이모니 조마이는 지금 귀신에 의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귀신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힘들면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먹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부터 잡혀가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갖고, 그 얘기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귀신에게 다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나안 여인의 언행에 진정성이 있나? 라고 확인하시며 묻는 모습이 지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 내면에 있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고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낯을 피하여 온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해요. 유대인의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하다 아포크리노는 응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의 요청에 예수님이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는 나를 좀 째려보는 눈길도 이쁘게 봐야 돼요. 예?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 구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청하여 에로타오는 이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요청하는 내용은 세 번째 구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른다 말이요.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요. 그를 보내소서. 아폴리오는 듣기가 싫은 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모습을 보니까 변명하듯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우리가 여지껏 알기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집 오이코스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한 가족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폴리면은 자기 스스로 멸망당해서 그 멸망당한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런 모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났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됐어요. 양이라고 하는 프로바토는 반드시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이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내다 아포스텔로는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무엇이 확실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와서 엘코마이는 가나안 여인이 구원자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 앞에 나올 수 없는 문화예요. 나왔다면 큰일 나요. 절하며, 이 여인이 나와서 절했다는 얘기는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르되,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죽으면 안 죽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순신 장군이. 예? 죽겠다는 마음으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산다는 거예요. 주여,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 주여라는 단어 퀴리오스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명사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수장은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책임은 이 여인에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주여,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늘 등록 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그 책임이 나에게 위임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로 있는 한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 성도가,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퀴리오스, 그 얘기는 나를 책임져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저를 도우소서,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데, 이 도우소서 보혜대오는 지금 나를 위해 귀신 들린 딸에게 빨리 가주셔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요청에 변명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대답한다는 이 단어가 다 아포크리노예요. 변명하듯이 말씀해요. 아니, 다른 데서는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떡, 아르토스는 빵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어근이 있어요. 어근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빼앗아가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주셨다, 이게 빵의 어근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얘기는 이 떡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뺏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떡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죄를 다 뺏어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 올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하여.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빵이 나와 얘기하세요. 떡이 나와 그러세요. 그 의미가 뭐요? 나의 영적인 죄, 나의 육신의 마음의 죄를 다 걷어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런 상징을 둬서 성만찬을 하고 식사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의 성미로 낸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취하여 람바노는 적극적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그런 죄를 어디에서 가져가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나의 썩을 것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영원히 썩지 않냐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모든 매사에 시작할 때마다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이 나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십자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개들에게 단어는 키나리온이에요. 유기견을 말하지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의도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에게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는 거,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말하는 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퀴리어스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많은, 이거는 그러나의 뜻이에요. 세 번째 구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나는 이 여인이 참 대단해요. 예수님이 속된 말로 말하면 너는 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님이 키우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 끝나고 나면 고민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도 나는 또 백성현 목사의 설교에 맞았어 하는 분이 계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자수해서 강명 찾자고. 이 여인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니, 제가 이 고민 때문에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뭘까? 그래서 고민도 해봤는데 간단해요. 심리학이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내 영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욕구하는 게 다르고 기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 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을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로 흘러가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자에게는 그 말씀이 회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회개하면 돼. 쉽게 말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얻어맞아서 그러면 얻어맞을 짓 안 하면 돼. 간단하죠? 간단해요. 또 내가 얻어맞을 짓을 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맨날 엄마한테 엄마 젖줘, 엄마 젖줘. 어린애는 그 얘기를 뭐래요? 응애 응애. 똥 싸서도 응애 응애. 그런데 어릴 때는 부모가 그렇게 받아줘요. 근데 20살이 됐는데도 응애 응애 그래봐요. 규시자되게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 수준에 따라서 자기의 말이 나오고 요구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형편의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이 그런 의도로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여인과 자기와 귀신 들린 딸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와 딸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와 같다고 인정하고 여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개도 주인이 키우는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책임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상은 하늘의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핍토, 이 단어는 하늘의 식탁에서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작은 빵 조각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나이다. SDO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습니다. 그걸 기억해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현재는 그러질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15도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지금 여기서부터. 과거가 아니요, 지금 여기서부터 먹나이다.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지금 먹고 마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우리 부부의 사이도 지금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지금 우리는 가까워. 그러세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또 아포크리노예요. 구원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받아서 그 여인의 말을 평가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인이여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의 그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일들, 그래서 그 계획한 비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나와 우리에게는 퀴리오스 주인님이시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의 인생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썩을 것, 죽을 것을 다 가져가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갑니다. 지금이 내 삶의 천국입니다. 지금이 내 기쁨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것으로 믿고,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도 그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내 이웃집에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일들을 나의 언행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썩을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영혼육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의 보좌, 그 보좌 우편에 나를 부인하고 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로 된 사람들만이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라고 나는 지금부터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더니 이 여인이 믿음대로 표현했는데, 누가 크다 적다 얘기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저에게 목수의 직분을 주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 직분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자기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이 모습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이 소원대로는 이 여인,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처럼 행하는 그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되리라. 이 단어는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문법을 보니까 동명령 가고 수동림포 3인 단수예요. 제가 그랬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중요한 얘기구나. 문법의 기능은 제가 해석하는 거 그것만 들으면 돼요. 동명령 가고 수동림포 3인 단수 안 외워도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했더니 되어졌어.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되어졌어. 이렇게 되면 삼일체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쫄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노마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했더니 말이야.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상황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제가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 얘기만 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이 경쾌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근데 왜 2층은 얘기 안 해요? 소리가 달라. 소리가.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아오마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로 받았던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육체가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나으니라 이아오마이예요. 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니라.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아멘에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또는 뭘 했는데 망하고 이럴 때 참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김병삼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딸의 나음으로 매우 기뻐서 해줬어요.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자리가 귀신이 역사하여 지옥과 같은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명했더니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그에게 이루어졌겠어요.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 자기들은 선민 사상으로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너네가 잃어버린 양이다, 유대인을 통해서 맹렬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한 사람에게는 다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잃어버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선하게 흘러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